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험은 모두 다 나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시각각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 삶을 창조하고 있는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고통스러운 일,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게 내가 의도한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비율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무의식이 우리 생각, 말, 행동,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의식이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나의 반응들, 어떤 상황에 대한 내 감정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말했다. 감정을 느꼈다. 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 기억들, 수많은 기억들과 관념들을 정화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정보들, 거기에 연결된 경험들이 계속해서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억들을 정화할 수 있고 우리가 잘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거기에 관여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그저 반응을 지켜보세요. 이 과정에 능숙해지면 자신의 생각과 견해, 판단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고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네. 사실 우리가 호포노포노라는 이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일상에서 알아차림, 여기 나와 있는 구절처럼 내 반응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내 반응, 생각과 견해를 어떠한 판단도 없이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볼 수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정화의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알아차림이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호포노포노 역시 좋은 정화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계속 초연하게 지켜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의 그런 분별심이나 구별하는 마음 없이 그저 지켜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정말 멋진 말씀이시고 우리 마음 공부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있는 그대로의 깊은 수용. 자, 외부의 어떠한 것도 당신에게 완전하거나 완벽하다는 느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 지금 필요해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흥분만을 줄 뿐입니다. 그것은 집착이며 머지않아 사라집니다. 또는 당신이 흥미를 잃고 그 때문에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자유로워지세요.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많이 와닿으시나요? 자, 사실은 외부의 어떤 것도 내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더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 사람만 딱 날 좋아해주면 좋겠는데, 이 상황만 딱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항상 바라고 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그 상황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정말 그 단기간적인 어떤 효과, 흥분만을 줄 뿐이며 그것은 곧 집착이므로 결국에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착을 머지않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그냥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또 괴로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다 내 안에 가지고 있다.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 쉽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라는 그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결핍의 상태, 부족의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펜을 원한다. 이 펜이 있으면 원하지 않겠죠. 이 펜이 없기 때문에 이 펜을 갖고 싶고 이 펜을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원한다라는 에너지를 계속 방사하면 그게 결국 없다는 에너지, 결핍 에너지가, 부족 에너지가 자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요.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더 잘 아는 나의 일부, 내가 내 몸이라고 믿는, 내가 내 마음이라고 믿는 이 에고의 착각이 아닌 정말 나보다 더 어떤 높은 근원과 연결된 나의 진짜 나, 다르게 표현하면 뭐 참나, 내 안의 신성, 근원, 영혼, 창의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이러한 나의 일부가 나를 안내하고 나를 보호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허용해 주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키워서 믿고 내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정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 무의식 속에 수많은 기억들, 수많은 관념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속 되물림돼져서 내려온 여러 가지 무의식적 그런 많은 정보들을 정화해야만이 거기서부터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우리는 늘 뿌연 안개 너머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까닭에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믿음, 옳다고 여기는 것, 틀렸다고 여기는 것, 무엇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생각들로 오염이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들이나 사물들조차도 100%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지각들, 판단들, 견해들이 끝없이 계속 있는 그대로 나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놓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달리 보이고 달리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축복으로 보길 바랍니다. 놓아버리고 잘못을 바로잡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보세요. 당신은 지금 노예입니다. 당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의 노예입니다. 그쵸.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기억들, 무의식적인 우리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모든 것들에 딱지를 붙이지만 실제로는 옳거나 그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성이 하는 일이란 오로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놓을 것인가, 간유할 것인가, 놓을 것인가, 이길 것인가.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하나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도움을
원하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자 제일 처음에 그런 노숙자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딱 올라오시나요? 보통 우리는 내가 정말 내 생각을 알아차림하지 못할 당시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관념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우리가 우리 무의식 속에 그 노숙자분들에 대한 어떤 관념과 프로그램들, 그 기억들, 정보들이 있는지를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르다, 뭐 불쌍하다, 안 됐다, 지저분하다, 무능하다 이러한 관념들이 올라오죠 보통. 네. 자 그리고 범죄자를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범죄자 무섭다, 잔인할 것 같다, 피하고 싶다, 안 엮이고 싶다 등등의 또 부정적인 관념들이 올라옵니다. 다른 또 반대되는 보통 개념에 성공하신 분들, 뭐 워렌 버핏, 뭐 정주영 회장님, 스티브 잡스, 다양한 많은 마크 주커버그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멋지다,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부럽다, 정말 성공하고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자유롭겠다, 본받고 싶다. 거의 뭐 대부분 긍정적인 관념이 먼저 올라오죠. 그쵸?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는 그냥 사람을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 말투가 저렇네? 행동이 저렇네? 눈빛이 저렇네?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오토로 자동으로 그냥 감정, 생각들이 판단이 올라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 공부를 하면 더 놀라게 되죠. 아, 내가 이런 판단을 내가 하고 있구나.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 나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말을 계속 지켜보고 알아차리게 됨으로 해서 내가 정화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무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내가 살고 있는지, 무의식 속의 관념들이 수많은 관념체들이 억눌려 있는지를 알게 되면 아 정말 끝이 없이 정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쵸?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자 여러분께서 의식하고 자각할 때 더 현명해진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방금 우리가 알아차리고 지켜볼 수 있고 나를 인지할 수 있는 내가 또 다른 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관찰자의 내가 있고 이 몸이라는 내가 있고 의식하고 자각할 때 우린 더 현명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당신의 자만심을 이해하세요. 당신의 자만심은 떨어져 나가고 겸손이 찾아올 겁니다. 당신의 불행함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당신의 그 두려움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노가 없어지고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집착을 이해하세요. 그러면 집착은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경이로워하고 경외심을 느끼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세요. 지성이 당신의 혼돈으로 몰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지성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세요. 가슴을 열고 현실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사방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의 느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 자만심을 이해해주면 자만심은 사라지고 내 불행함, 내 결핍을 이해해주면 그것이 노가 없어지고 내 두려움과 집착과 내 불안함을 이해해주면 또 사라지고 자유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감정들, 어둡고 고통스러운 감정들, 생각들을 늘 대면하기 힘들어하고 외면해오고 억눌려왔던 것들을 이해해주고 대면해주고 느껴주고 안아주고 그러한 과정이 정말 현명하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생활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정말 많은 실제 많은 경험을 했고요. 내가 이러한 집착, 불안함, 분노, 집착, 불행, 자만심, 에고의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 형태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끄달려 가고 있을 때는 그게 점점 더 힘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느껴주고 이해해주면 이해받고 사랑받은 그 감정의 존재는 힘을 잃고 점점 사라지고 나는 이해받았고 난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흘러가고 그쵸? 한 번으로 물론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그 흘러간 자리를 이제 우리가 더 사랑으로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은 영감, 신성의 지혜죠. 우리 에고의 목소리가 아닌 참나, 근원으로부터 오는 그런 아이디어들. 하지만 영감으로부터 출발하려면 제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원인 제로 상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제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생각이 없고 비난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열린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제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영감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보를 가져옵니다. 인터넷을 발명한 사람은 영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영감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제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흐름에 열리게 됩니다. 영감이 당신을 안내하고 데려가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아이디어들이 찾아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은 안내와 보호를 받습니다. 제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기적을 포함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명상할 때 저는 무교이지만 신성한 근원에게 자주 이렇게 화건하듯이 기도하듯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제가 그 신성의 그 근원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당신의 신성의 그 사랑의 통로 그 축복과 기적의 통로가 되게 허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이자 학원의 그런 문장을 되뇌이면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구절처럼 제로 상태, 근원, 열린 통로가 되어야겠죠.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속적인 정화와 알아차림, 치유의 과정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놓아버리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놓아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돈을 벌고 집을 소유하고 차를 사고 또는 완벽한 연인과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해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놓아버리면 아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겠지만 삶의 참 목적은 진정으로 초연해지고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우리가 찾는 행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집착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리스. 내가 사실 전체이자 하나임을 알고, 내가 사실 우리가 모두 사랑이라는 그 신성 에너지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것. 그것을 알면 정말 놓아버리면 더 쉬워지실 겁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구독해 주시고 오늘도 순간순간 나의 감정과 생각, 말, 행동을 지켜보시면서 관찰자의 자리에서 평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